안녕하십니까? 하루 종일 말씀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저도 참 여기서 전도회를 했지만 하루에 8시간 동안 공부한 건 처음이라서요. 반응들이 어떠실까 사실 좀 걱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8시간 공부하는 거야 뭐 어떻게 서러들 하는데 제 나이가 좀 차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분도 일탈 안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지셔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루 동안 크게 성장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은 이 저녁에는 오늘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너무 많이 오늘이라고 그래서 이 저녁에는 가톨릭의 출현과 오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누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부수며 그리스도를 쫓지 않느니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럴듯한 철학과 그럴듯한 말과 그럴듯한 과학 지식입니다. 근데 과학 지식, 그럴듯한 과학 지식 들으면 이게 맞지 않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죠? 진화론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못을 받고 성경을 시작합니다. 창조주로서의 말씀을 시작하시겠다는 것과 진배 없죠.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철학을 가져오고 세상의 학문을 가져와서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곧 오실 거라는 그런 비슷한 정보들을 흘리자 바울이 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반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중미함을 받는 자 위에 일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금 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전 기독교 역사를 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교황이에요. 교황의 출현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어디에 앉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프란체스 교황의 공식적인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Holy Father. 사람이 거룩한가요? 거룩하신 분은 유일하시게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더 문제는 Holy Father를 다 대문자로 써요. Holy 할 때 H도 대문자, Father도 대문자. 즉 명사로 자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절을 보면 이런 일이 먼저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절만 가지고는 정말 카톨릭이 맞은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미 다니엘 시대에 카톨릭에 대해서 교황권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점차 날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만들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하여 땅과 물과 함께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1260년간의 기간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다니엘 공부할 때 같이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해요? 때와 법을 변경한다는 거죠.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변경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법은 영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도로 앞에 도로를 지금은 30km인데 50km로 바꾸고 싶어요. 법을 변경하고 싶어요. 법을 변경하려면 뭐가 바뀌어야죠? 제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신다고 안 바뀌시나고요? 안 바뀌세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물론 히브리서에도 13장 8절에도 있고 뭐 다른 성경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야고보서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누가 바꿨다고 하나님의 법을? 이 사람이 바꿨대요. 이 사람. 교황이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똑같아요.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가톨릭에 가면 뭐가 있죠? 다 우상이 서 있죠. 어떤 우상이 있죠?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모든 세인트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믿는 그런 것들을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유럽에 가서 유럽의 성당을 보면 악마도 만들어 놨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믿는 악마가 있는데 그 악마가 어디냐면 성당 꼭대기에서 이루고 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이걸 만드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성경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교회는 아무 때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 번째가 두 번째가 된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어떻게 변개했어요? 주의를 지키고 해서 때와 법,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을 했어요. 기독교 역사상 그런 존재는 가톨릭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을 대주해서 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한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냐면 가톨릭밖에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다 똑같고 그러면 두 번째가 빠지니까 계명이 9개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2개로 나누어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 사람들이 왜 성경을 못 보게 하고 교회에서 내가 해석해 줄 테니까 너희는 듣기만 해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곧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을 들이대면 성경을 무시하고 빨보고 내려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도 확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의 큰 오류가 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죠?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가. 성령님 해가지고 이제 성삼위 일체인데 마리아가 중간에 껴요. 마리아 숭배를 카톨릭에서는 하고 제가 어느 날 저희 직원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이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쫙 펴고 얘기했는데 얘가 막 울면서 그런 거예요. 보스. 제발 부탁인데 마리아만은 건들지 말아달래요. 성모 마리아만은 건들지 말아달래요. 그 좋으신 분을 왜 뭐라고 하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을 딱 펴줬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성모도 한 분이시니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중보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에는 확실히 써 있는 거예요. 너무도 확실하지 않나요? 그 누구도 우리의 짐을 지고 대신하여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특히 카톨릭은 말씀을 피자라고 하면 그걸 왜 피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떼도 카톨릭이었고 저랑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한 40번 하니까 침례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같이 침례 받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카톨릭에게 제가 전도해서 한 번도 그 영혼을 놓친 적이 없어요. 카톨릭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예스라고 그래요. 너 성경 믿냐? 다 믿는데요. 몇 프로 믿냐? 100% 믿는데요. 너 진짜냐? 진짜래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 네가 진짜 믿는다며. 그래서 제가 그 여직원한테도 얘기했어요. 그 여직원이 제니예요. 금요일마다 이곳에 그 남편과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직원인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보여주니까 보스, 나도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성모 마리아에 전혀 미련을 갖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없으리라 하였다.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천하 인간 어떤 이름, 마리아가 되었던, 베드로가 되었던, 요한이 되었던 그 어떤 이름들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반하면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와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계속해서 땜빵을 하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지금 카톨릭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자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거짓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카톨릭은 성경 보자고 하면 싫다고 그래요. 희한하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리키는 건 자기의 교회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의 기원에 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상이 발견됐는데 세미라미스는 엄마예요. 아들은 타무주예요. 그 타무주를 안고 있는 건데 타무주가 누구냐? 세미라미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세미라미스가 타무주를 어떻게 아기를 베게 됐냐? 사생아예요. 남편은 이미 죽고 이 여왕이, 바벨론의 여왕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아기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남편이 하늘에 가서 태양이 되었고 그 태양이 나에게 내려와서 아기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나의 남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둘이 결혼했어요. 막장 드라마죠. 그 막장 드라마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집트의 아이시스, 심지어 중국의 식무, 뭐 여기 보면 인도의 데바키, 그리스의 아이린, 이런 여자 신과 아들 신은 항상 어디나 같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 사진을 보면 더 많은 곳에서 엄마와 아들, 엄마와 아들, 엄마와 아들. 계속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세상적인 신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머니가 없냐라고 기독교 안에서 얘기하기 시작하자, 그러면 우리도 성모 마리아가 있으니까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과 함께 신격화시키자 그래서 처음부터 가톨릭이 성모 마리아를 섬겼던 게 아니라 여기 보면 431년부터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채택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리아에 대한 숭배 사상이 점차 강해졌고 1950년 12월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마리아도 승천했다라고 그때서야 얘기해요. 처음부터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거짓말은 조금씩 진보되면서 그 거짓말을 이제 모든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우상처럼 숭배받기를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은 너무도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예, 맞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어디냐면 바티칸에 있어요. 바티칸. 그 바티칸을 다 구경하고 나가면 딱 왼쪽에 이게 있어요.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여기를 한번 다녀왔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집이 있으셨나요? 없었죠. 예수님은 옷도 한 벌밖에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잘 데도 없다고 해서 여우와 새를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한도 없이 배고프셨고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 가난하셨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밥을 못 먹어서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서 먹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혹시나 우리가 따라할까봐 예수님도 배가 되게 고프신데 그걸 못 하시고 예수님은 그때도 더 배고프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거라도 이삭이라도 비벼서 먹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가서 딱 봤는데 안에가 어떻게 되냐면 다 금인 거예요. 진짜 금으로 위에 천장을 도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요게 사람이에요. 요게 사람. 여기 사람.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요. 정말 이거 하나만 팔아도 이 세상 절반의 고아들이 1년 동안은 먹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우상이 있어요. 보시면 오른쪽 팔에 아주 맨들맨들하죠? 왜 그럴까요? 손으로 만진다고. 왜 만질까요? 아기를 못 갖는 여자가 여기 와서 이 발을 만지면 아기를 갖는다는 낭설을 가톨릭에서 퍼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면 무조건 이거를 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베드로일까요? 뭘 것 같으세요? 베드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 것 같으세요?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실 이 동상은 제우스 신이에요. 이 제우스 신을 그리스에서 가져와서 제우스 신을 섬기고 싶은데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 놓고 베드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가톨릭?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열쇠를 들고 있지만 그전엔 다른 걸 들고 있었다라는 문헌이 있어요. 제우스라서. 예.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얼마 후에, 지금부터 얼마 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가톨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1260년 동안 죽이고 힘들게 했던 것처럼 그 일이 다시금 반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원수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여기서 짐승의 우상은 짐승의 형상,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짐승을 보이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영어로 보면 이미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이미지가 뭘까요? 짐승의 우상의 이미지. 예를 보면 아이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에이컨이에요. 에이컨. 에이컨은 지금 딱 보면 화면에 보면 아이콘들이 많이 있죠. 이거 무슨 아이콘이죠? 전화. 이거 연락처. 이거 카카오톡. 이걸 딱 보면 이게 무엇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짐승의 이미지는 뭘까요? 썬데이예요. 태양 숭배. 그게 이 짐승을 알 수 있는 아이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콘,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누구나 다 죽게 한다라는 그 법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지 않으셔도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와요. 이 카톨릭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지금 성경절로 하나하나 보면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다하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라. 교황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홀리 파더. 여기서 신부들한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신부의 부자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여기서 필리핀에서는 신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father이라고 부르요. 아셨나요? 모르셨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아버지라고. 물론 우리의 아버지는 당연히 아버지라고 불러야 됐죠.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특히나 종교적으로 우리를 아버지처럼 이끄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놨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카톨릭은 내가 아버지라고 하면서 신부들을 앞에다가 내세웁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말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죄를 지면 나한테 와서 죄를 고해성사라고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희 죄를 용서하겠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저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네 죄를 사하겠느냐? 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내가 이 죄를 사하겠다, 내가 죄를 사하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몰라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부터 아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해성사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파더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한대요. 대단하죠? 이게 뭐예요? 카톨릭. 카톨릭은 신약에 보면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해놔요. 근데 그 여자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보통 여자예요? 아니면 아주 더러운 여자예요? 더러운 여자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음녀라고 얘기해요. 음녀라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곱 계절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많은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우리가 술에 취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사람들이 카톨릭이 주는 그 음료의 잔을
포도주의 잔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왜 포도주를 주냐면 취해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면서 많은 무리의 그 음료를 받을 심판이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어떻게 했다고요?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펴고 가톨릭 아무나 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명히 재림교인이 돼요. 뭐냐면 가톨릭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성경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음녀와 있었구나라고 알고 바로 회개하고 침례받아요. 이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들이나 나쁜 악습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가톨릭 어떻게 될까요? 곧 무너질 거예요. 곧 무너져요. 새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지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질 때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힘센 능성으로 교차로되 무너졌도다 행성하려며 귀신의 처소와 각종 여러 병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나지막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침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덮어 맹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월을 인하여 지구하였다. 예,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8절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되는 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세가 오고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분명 성경은 이들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왜 무너질까요? 누가 무너뜨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며 이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한 사람도 가톨릭을 응원하거나 가톨릭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오랫동안 그들의 악행을 봐왔기 때문이에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 하나는 가톨릭에 다니는데 쉬쉬하는 거죠. 그 아이가 처음으로 성추행을 당한 나이가 가톨릭 신부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 얘가 그게 상처가 되었는데 나중에 침대를 받으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자 하는 대로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 남은 자손이고 남은 교회고 바른 신앙을 가진 바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안에도 사실 가톨릭만 이러한 오류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시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말씀은 재림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재림교회에 발을 들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이번 세미나의 아주 핵심된 주제여야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니 어떠셨어요? 행복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만 하구나, 좋구나, 그쵸?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다른 일들을 만들고 문제들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꼬시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이 일들을 전진할 때 함께 이 일을 마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